하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5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랑을 우리가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자랑. 이런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분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돈 자랑을 합니다. 돈 자랑. 또 자식 자랑하고 또 손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사는 집을 또 자랑합니다. 아니면 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또 차를 자랑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 시계를 손목시계죠. 손목시계. 중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손목시계를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시계가 좋은지, 야, 참 맨날 벽시계, 괴종시계 땡땡 하는 그 집에 하나 달린 그 벽시계만 보다가 제가 이제 직접 제 손만 보면은 야, 어딜 가든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처음에 이 시계를 선물 받고 나서요. 맨날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렇게 손을. 안 그러면 옷 때문에 가려지니까 일부러 손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시계가 보이라고. 그러니까 신발도 그렇죠. 새 신발, 특히 메이커 신발 같은 건 하나 사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자꾸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보라는 듯이. 신발 자랑하고, 또 아니면 새로운 옷 사면 옷 자랑하고, 또 시계 자랑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새로운 것,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누군가 다 그런 마찬가지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자랑거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좋은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나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난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는지 그 열심, 그 행위, 그 의로움 그것은 내가 정말 그런 모든 내 삶을 보면은 난 정말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절에서 6절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요. 너무나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입니다. 누구나 또 인정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지금은 나한테 손해라는 것, 손해. 자랑했던 그것이 나에게 손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업적들, 열심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라는 것이죠, 불이익.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수많은 것을 자랑했다가 이것은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웠던 것들, 이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나에게는 이것이 이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열심으로 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이야기했다가, 근데 이것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8절,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고상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 가장 고상하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그러면 가장 고상한 건 어떤 가치관이죠. 가치관. 내가 거기에 가장 가치를 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자랑했던 것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내가 이전에 모든 자랑했던 그것을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뭘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즉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죠.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은 없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즉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뭐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냥 쉬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몸 힘들게 그렇게 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 지금 11시 25분인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그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있잖아요. 어느 중환자실에 거의 이제 죽게 된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똑똑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또 침상에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들고 아프면은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아프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큰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중환자실에 있는 세 사람은 누가 가장 부러울까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럽거든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그 병상에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그 병상에서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병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내가 권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그 병상에서만큼은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럽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럽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다. 나보다 권력 가진 사람이 더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오직 한 가지 부러워하는 대상은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전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러웠는데,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부러웠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요. 병들고 나니까요.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냥 건강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사람.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나보다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건강만 하면은 못 배운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건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는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었어요. 야, 나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엄청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똥이죠. 쉽게 말하면은. 똥을 여갑니다. 배설물. 우리가 이 배설물 쌓아놓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집에?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은 자기 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게 가치관을 두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 여겼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요.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자랑했던 이런 모든 것들, 고상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지만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배설물을 여겼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얻기를 위해서 다 버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왜 굳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느냐?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인데, 굳이 왜 예수님을 얻으려고 다 버렸겠어요? 자랑했던 것들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나를 의로운 길로, 그 자랑했던 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시는 의를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자랑했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내가 자랑했던 이것 가지고는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니까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의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죽어야 천국 가죠. 그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흔히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을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또 선행을 하고 구제활동이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야, 저 사람 의인이다.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의 행위가 의로운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의롭잖아요. 그 사람이 구제활동 많이 하네, 선행을 많이 하네, 봉사활동 많이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대신 자기가 열심히 어떤 것을 했네.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보고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의인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의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행위, 의로운 행위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5절, 6절 말씀에서 그동안 자기는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볼 때는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행위로서 의인이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7절 말씀에 바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6절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7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말씀하죠. 그게 아니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의가 아니네? 내가 의인이 아니네?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자랑했던 것이 결국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의이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가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의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아니면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인만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 내가 아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열심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 나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 구원 받겠지? 아닙니다. 내 열심의 그 율법적인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의?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의. 예수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다 보면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고난에 동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에 동참하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고난이 싫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을 동반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자연히 따라오는구나. 예수 믿으면 자연히 고난이 나에게 같이 오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걸 압니다. 아프다는 걸 알아요. 고통이 온다는 걸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참여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참여함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는 거죠. 어떤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피하거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하셨죠.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참여함을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는 그 믿음의 그 결단,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참여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라고 합니까?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또 뒤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고난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까? 고난에 참여할 때. 사실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요, 아이고, 나는 복도 지시롭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내가 왜 고난에 참여해?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면요, 아예 참여할 것도 안 됩니다. 자격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영광의 날에, 영광의 날에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또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것.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록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그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여자는 약하지만은 누가 강합니까?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왜 강할까요? 그렇죠. 똑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는 엄마가 낳는 것은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아이를 기를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하나의 그건 고난이에요. 보면 아이를 내가 출생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또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되고 하나의 고난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유 난 싫어. 여러분들 이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는 것이 즐거우냐? 고난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요, 얼마나 즐거운 끝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지요.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해서 좀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또 힘들게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엄마는 즐겁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이가 출생해서 내 아이로 자라가는 그 모습 생각하니까요. 비록 출산에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즐거움이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감옥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지 모릅니다. 사도는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받았죠. 변화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떤 상황이냐? 나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고통당하네, 감옥에서 힘들게 고난당하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난 참여하고 있어. 자원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할 때, 고난 당할 때 나는 고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난 참여하고 있어. 참여하고 있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 참여하니까, 고난에 참여하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근데 그의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아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권면합니다. 전혀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에 동참하니까요. 고난에 내가 참여하니까요.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되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사도 바울이 뭐 구원에 확신이 없냐?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아직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오셔야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해 죽을 때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즉 부활의 영광에 아직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 생명 다해서 예수님께 붙잡힘이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든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요.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고통이 아닙니다. 왜?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삽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며 참여함을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이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항상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 우리가 무조건 금식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뭐 찬송하고 또 성경 묵상하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순을 보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순절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말로만 내가 동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금식을 하고 나 자신의 철저하게 절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순입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는 자는 것이죠.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 사순절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막 울상 짓고 그만 생각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모든 끝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모든 그 결론은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 자랑은요 한순간이죠.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밖에 나가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나 예수 믿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의인 되게 만드신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 예수 믿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랑해야 되는 게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모두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항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에 참여해서 복음을 외치며 달려가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기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를 그것을 내세우며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도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심을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배심을 여기는 그 해로 여기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참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복음을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도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두가 항상 심령신마다 아버지의 신앙 삶은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의인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와 또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안철순 군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